3장 16절로 21절까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오늘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종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이렇게 스튜어디스 여자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나눠주고 뭐 한 다음에 이제 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는 스튜어디스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피곤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는 앉아있는 사람이 손 들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으니까 오더래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스튜어디스가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벌써 이미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예수 믿으라고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면서 한 1분 동안 간단하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자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더니요,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그 스튜어디스에게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면 비행기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잠깐이지만 주고받고 그 목사님은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나가면은 스튜어디스하고 기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 번은 꼭 다시 만나겠네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목사님, 내가 다시는 목사님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는 다시 만나겠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자면서 하나님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참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신문을 딱 봤는데 비행기 사고가 난 거예요.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승무원들부터 기장까지 다 죽었는데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 이름이 딱 나오는데 봤더니 어제 자기가 탔던 비행기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 승무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태우고 한 번 더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자매까지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목사님 다시 언제 목사님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네요. 정말 천국에서 만나는 여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잠깐의 1분 2분 잠깐 동안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한 여인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짧다고요? 만남이 얼마 안 돼서 이 시간 동안에 뭐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이 준비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마음의 외로움과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에게는요, 1분이 아니라 단 한마디를 통해서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능력 있는 전도, 참 감동 있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어서,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어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가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대담한 일, 특별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했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놀랍고 대담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한심한 남편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처음 모습이에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 얼마나 위대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음성을 주셨는데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5번이나 거절을 해요. 5번. 모세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용사 300명을 거느렸던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겠다라고 그를 부르시는데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가져 놓고선 그것을 가지고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은 어렸을 때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사람, 그런 겁쟁이가 다윗이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임받음으로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후세에 불려졌던 인물들이지만 그들 역시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구들이나 형제들을 떠나서 혼자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 2장 3절을 봤더니 인자야, 이게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노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서 말을 전하는 자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간절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다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말의 음성을 들려줄 테니까 가서 말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때도 에스겔은 주저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에스겔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가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데 에스겔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7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7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에스겔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 봤더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고 말을 해요.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연약함이 있어도,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하고 담대하고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대해질 수 있고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담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람,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의 동포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고향으로부터 뽑혀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그래도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은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잡혀가지 않고 우리 땅에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포, 같은 나라의 멸망,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밖에 나가 있는 끌려간 동포들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됐다, 그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셨고 그 또 다른 심판을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며 가서 전하라, 네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에스겔을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음성을 주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파수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에 가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면서 그 안에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고, 어디를 걸어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파수꾼이니까. 잠들면 안 돼요.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어디에서 위험이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고 말해요. 여러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는 사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지만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주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의인도 만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으로 지켜주고 깨워주어야 할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도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 자리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 우리 토리 존슨 박사가 아침에 기도한 다음에 항상 머릿속에 오늘을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이렇게 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깨어서 전도할 사람을 찾고 복음 전할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군대에 간 한 청년이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의 생활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군대 생활을 명령과 복종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내무반에 있는 병장에게 물어봤답니다. 병장님, 제가 군대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명령에 복종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된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여러 사람이 다 명령을 내리면 그럼 나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장이 너 참 별것도 다 걱정한다. 그것도 모르냐? 최고 계급을 가진 사람 말을 들으면 된다. 최고 계급을 가진 사람, 최고 계급자의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하고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도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겨요. 더 급한 일이 생기고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급한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명령을 내리고 하다못해 사탄도 내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라라고 내 안에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최고의 계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떠한 말, 어떠한 정말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명령과 같은 말이 다 들리고 그럴듯한 말이 다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따르면 돼요. 왜? 하나님이 최고 계급자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최고 계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할 사람을 보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깨어있어야 돼. 오늘 누구를 만날까? 밥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깨어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지금 하면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하면 되겠다,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 파수꾼이냐? 첫 번째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아니 지금 파수꾼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위에 성 안에 있는 성주가 명령을 내려서 파수꾼한테 야, 너 지금 동쪽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서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저녁 밤 12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지켜라 명령을 했는데 동쪽으로 하라는지 서쪽으로 하라는지 듣지를 못했어. 6시부터 하라는지 9시부터 하라는지 듣지를 못했어.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새벽 6시에 끝나는 건지 저녁에 6시에 끝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수꾼은 깨우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파수꾼은 깨우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파수꾼이 깨우치는데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의롭다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요. 악인들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악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깨우쳐 주지 않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우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핏값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그 원수의 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길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아무리 넓은 길로 가고 아무리 큰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가는 길은 나중에 한 가지 길로 만나게 돼요. 어디 가는 길입니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영원히 죽는 길.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가다가는 넓은 길 같은데, 좋은 길 같은데,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한 가지 길로밖에 없다. 어디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영원히 지옥 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악인들을 깨우치지 않는다. 죄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1920년대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흥미로운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느 날 부둣가를 혼자 걸어가던 한 사람이 부둣가에 이렇게 로프가 걸려져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로프를 밟으면서 미끌해가지고 바다로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거기다가 미끌하고 넘어지면서 깜짝 놀란 데다가 수영도 못하는 데다가 물이 차가워가지고 발에 쥐까지 났어요. 수영도 못하고 발에 쥐가 나니까 물속에 허우적허우적대면서 죽어가면서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만 친구들이 그를 구하러 왔을 때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죽은 친구를 끄집어 올리면서 보면서 봤더니요, 그 사람이 빠져 죽은 한 2m, 3m 옆에 한 사람이 멋진 수영복을 입고 의자 위에서요 누워가지고 선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탠이 뭔지 아시죠? 살 검게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태우는 거. 바로 2m, 3m 옆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선탠을 하느냐고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다? 이건 이 사람한테 죄가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법정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법원에서는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옆에서 선탠을 하고 있었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살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래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무리 약한 자라도 구원받아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이니까 그냥 죽어도 돼, 악한 사람이니까 그냥 빠져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구해주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파수꾼인 우리는 내 곁에서 빠져 죽어가는 영적인 죽음의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서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책임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책임, 영적인 파수꾼의 부담감. 또한 파수꾼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깨우쳐야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에 빠졌든지 어떠한 이유를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역한 사람들, 죄에 빠져서 지금은 의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은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0절을 봤더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 전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예수를 믿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떠나는 순간 뭐라 그래요?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어떠한 노력으로 살았든지 그가 의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그가 행한 모든 공의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죽을 것이지만 그 죄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지만 그를 돌이키게 하지 못한 그 핏값은 나 파수꾼에게서 되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딱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내가 가서 구하지 않으면 구할 사람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못 구해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겠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두겠다는 것은 삶의 연한이 쭉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지만 그 정하신 기한 가운데 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두어서 정하신 기간 동안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미리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징계가 내리기 전에 내 주변에 영적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공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배반의 길로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두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른 건 다 들을 테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만 좀 빼고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전도하려고 그러시죠? 목사님 내가 다른 얘기는 다 들을 테니까 교회 가자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에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에스겔아,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 그만 좀 해라. 부드러운 소리 좀 해라. 왜 너는 자꾸 우리나라가 망한다고만 하느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너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왜 망한다고 자꾸 하느냐?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이사야,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해야 할 우리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귀에 좋도록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부터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견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잘못된 거짓 선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칼을 보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도 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 너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멸망시키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야 함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종교도 많고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인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꼭 기독교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 싫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한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만 좀 해라 라고 핀잔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거 멈추지 않으셨냐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 생명이 죽어버릴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하지 못한 핏값은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사생을 깨우치고 믿지 않는 의인들, 의인에서 공의의 자리에서 벗어나 악한 길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냥 무조건 누구도 만나든지 무조건 전도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에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이 최건능 목사님에게 교육시켜주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은사 선생님이, 은사 목사님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버스 안에 가가지고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자기 스승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스승님이 계신데도 그냥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승님이 있는 그 채필근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최 목사, 나 채필근 목사야, 자네 스승이야 하고 말을 했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벙어리구만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벙어리가 되셨구만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 전에는 자기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차에 타서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목사님 벙어리가 되셨구만요. 그리고 내가 내려버리더래요. 그 말에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 남은 삶을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벙어리 교인이 아닙니까? 입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을 전하는 그러한 벙어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 싫다고 말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말하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있기에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형제들에게,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마는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벙어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만해 하니까 또 말도 못하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하고 나가서 입도 열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이름 써내라 그러면 이름은 잘 써내는데 가서 말하지를 못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고 내 친지와 지인들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송의 가사 생각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곳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저 죽어가는 내 형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찬양단 나오세요.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곳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곳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린 파수꾼이에요.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는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3분입니다 9시 30분까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신 다음에 음악 나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에 쭉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에 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기하고 찬송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깨달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가수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명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전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의 사명을 주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까지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내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함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도 강사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 선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면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람처럼 감지한 사람, 대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예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힘을 낼 뿐이고 나는 그냥 가는 자를 찾아갈 뿐이고 하나님의 힘을 열게 하시는 분들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생각을 돌아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표 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목표 자가 자유케 되는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이 백성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나가서 아버지 언니 오빠 형제 동생들 내 가정을 전도하기 원하여 이름을 서원에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에게 몇 번 사랑을 안 된다 하더라도 자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찾아가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원하는 내 형제자매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나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신자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만 예수 믿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말을 다른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는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건네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렇게 허물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혔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어디랬던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게 싸움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내시는 사람들 내가 전도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전하는 생명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